이사벨을 중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9장을 통하여 시온산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8장과 같이 말씀의 가감 혼선, 탈선된 자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온인 적은 무리를 통하여 미약한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쨌든 학문이나 이런 곳에서 판단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미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받은 자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무력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루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슬프다 아레리여 아레리여 다윗의 찐찐성읍이요 연분은 저리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노 아래를 기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알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뚫러 찌를 치며 군대로 너를 이루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낯익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새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아주 소망이 없는 인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고 미약하고 부족해서 아무런 소망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시온의 무리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아리엘은 아주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에 지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나약해지고 미약해진 이러한 일이 되는데 필경 좋은 시대가 오긴 오는데 연분연절기가 오니까 다윗 왕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천년 시장 평화왕국이 오긴 오는데 아주 너무나 어려워서 시련 중에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멸시천대를 받고 또 신접한 자와 같이 여긴다, 미친 자와 같이 여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낮아져서 티끌에서 짓거리는 이러한 아주 미약한 상태가 될 것을 예견한 겁니다. 그래서 애국을 할 정도로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모든 자들이 대적하여 이제 미가서 5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그랬죠. 모든 자들이 대적해서 이제는 교권 세력이나 이걸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어렵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교권 세력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인정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미약하고 나약한 상태에서 모든 사면에 정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티끌에 거하는 것 같이 신접한 자와 같이 지극히 낮아지는 자와 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옛날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나 엘리야가 아주 기세등등할 때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불어서 그를 쓴 것처럼 세계인 사명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영계적으로 많은 것을 교훈하고 많은 영계를 높이고 해요.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제 권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멸공지를 통하여 세계 통일한다 그러면 누가 그를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까? 잘 그렇지 않죠. 세상은 지금 협상주의로 영국 협상주의로 많은 자들이 타협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서 진리가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실은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 진리를 깨달아서 도한다면 지금 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족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창조주이고 뭐 이런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아들, 그래서 인자로 오셨을 때 사람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취급해서 가진 멸시천대를 다 겪게 하시고 또 바로 역설하지 않고 30년을 채워서 역설하셨던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신의 아들이지만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 취급을 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인간적인 인격 완성을 또 요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족한 힘이 없는 분이지만도 하나님은 나길 들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딸군대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엿썼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베들레헴 예브르다야 또는 유다 족속의 작은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춘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비약한 동네에 낮은 자리에서 또 많은 자리에 대적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인간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종에게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그러한 신의 길을 가게 다 응답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이제는 기도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호란한 역사로 승리 역사가 진행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교훈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13편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태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른 무더기에서 드셔서 이랬죠. 아주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이게 엘리야가 이랬거든요. 가난한 자를 여기 진태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른 무더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 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아주 있다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람들을 들어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특기를 갖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들이 경국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약한 상태의 인간을 강한 세력으로 들어서서 오히려 세상의 강한 세력이 티끌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센 상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이 세상은 경각간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에는 소망이 없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던 종이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강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가장 미약가에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이 들어쓰는 인격이 되고 조건이 되거든요. 내가 뭘 잘할 것 같고 내가 훌륭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인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될 때는 이제 미약한 상태에 있어서 말씀이 밝아지고 다림질의 진리가 손에 쥐어져서 완전변론에 이르는 종이 될 때까지 말세의 사명자는 들어쓰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절 8절입니다. 마음으로 약해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처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증발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고 아리엘과 그 보정을 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화성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병의 무리가 그와 같으로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라는 심판이 올 때는 하나님의 미약한 종을 온 세상에 대적하게 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방 중에 이방이 부실놈의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의 참동들을 많이 순교시키고 기독교를 멸살시키는
말살시키는 일을 많이 했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격안의 세력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멸망시킬 때는 아무것도 아닌 세력인 것 같다 이 말이죠. 한 시간에 그냥 멸망당할 때가 오는데 이것이 꿈과 같은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잠시 잠깐 하나님 허락한 세상 권세를 누리는 것은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이 이제는 진노의 심판이 내릴 때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서는 종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동안에 크게 쓰임받을 종이 오히려 그 시청자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무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 심판주의 역사로 진노 하나님의 역사로 강하게 들어서서 이 악한 세력들 세상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쓰는 방법이 아주 미약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종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상태에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었습니다. 머리는 성전들아 그러면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일이라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세계 중에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면 나는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을 대적하는 데는 다 소금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이 좋으려면 신학대학교도 가고 많은 공부를 해서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쌓아서 하나님의 공부를 많이 연구를 해야 훌륭한 신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식으로 편지서를 써서 우리에게 십자가도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자들을 많이 따르게 되지만 그런 자들은 오히려 이제 믿음이 없어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들어서는 것입니다. 마귀도 항상 어디를 틈을 탑니까? 교권을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사나 장로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마귀라고 봤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베스데 동네에서 맑은 양손 쪽에 사는 자들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할 때 그것이 예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자들이 12사도가 된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된 영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참된 영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이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변론을 듣는 것은 어떤 주석이나 학문적이나 문자적으로나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성령으로 알게 되고 순종할 때 말씀이 이제 체득이 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변론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자들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므로 참된 종의 발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가다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는 박사나 석사나 학위나 하나야 또 세계쯤은 돼야 인정을 했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나 성전자가 다 여기에 소경이라고 했죠. 눈먼자다 이 말이죠. 유혹의 영을 받게 되는데 진리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유혹을 준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도 말씀을 했죠.
이사야 66장 2절 3절에도 보시면 합당치 않은 자, 상달되는 예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유경을 거쳐서 심판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교권 세력이 또 신학대학교나 이런 데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은 참된 종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지금도 많은 자들이 그것이 이단이 되고 탈선이 되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이런 교권대로 나타나서 참된 진리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에 유혹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걸 이겨야만 바로 깨달아야만 세계 축복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씀을 통해서 뱀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데 속었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지요. 그러니까 그 뱀의 미혹을 이기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성, 그 확신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거든요. 7년 동안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배우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함으로 미혹의 세력으로 다 미혹받게 되는 것은 여기 성자들이나 선지자라 했죠. 이것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또 인간의 또 학문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해서 공부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진리는 순종하는 자의 것이고 말씀은 지키는 자의 것이고 믿음이 말수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참된 진리의 신앙의 정로를 가서 그날 충성한 지를 다해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 할 때 참된 종을 만나고 참된 승리의 판결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기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나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기 딱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입술로만 하니까 마음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왜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의 기명으로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고는 학문적으로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풀려고 들거든요.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지 않고 진리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로 풀어서 진리의 짝을 찾음으로 시대에 맞게 변론을 해야만 하느님이 진리 앞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바로 깨닫게 되고 심령 통해하고 몸에 오는 변화가 오고 그래서 참된 종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심령으로 바꿔지는 것이 진리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연구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지혜자와 명철자가 다 지혜 총명이 없어진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교권 세력들이 그렇고 학문적으로 박사니 주석이니 이런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은 학문에 인정받은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지혜자가 아니고 총명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 성령을 받아서 바로 깨닫고 바로 고침을 받고 바로 인도를 받아서 바로 생각나게 함으로 진리의 역사로 바로 깨닫는 역사로 태야만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 등은 이렇게 이제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대로 오셨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그 바알셉을 마귀의 역사로 보다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됐죠. 이게 인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레미 주를 사모한다 하더라도 제레미 주가 어떤 능력 역사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고 때를 분별하고 신앙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에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므로 이제는 알고게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뼈를 성천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춰야만 되는데 이런 신앙을 갖추지 못하다가 때를 알지 못하다가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멸망의 날에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 여기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혜와 총명한 자는 숨기시고 어린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 시대에 교권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베세다 동네에 어부 같은 자들이 어린아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12제자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됐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없이는데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예언을 했죠. 한 번은 이사야 40장 18절에 20절입니다. 너희 기모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받는 친한 자 같은 종들이 다 소경을 기모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뭘 뜻했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넘어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의 권세를 이름으로 부활 성취하셔서 성령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천국 백성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은혜 시대의 역사죠. 근데 이것이 환란 시대에 오면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표를 성취하여 원자 사분배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재미를 영접할 이러한 말세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다 소경이고 기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끝난다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이사야 56장 9절 12절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랬죠.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랬죠. 이게 바로 소경과 괴물인데 이거는 언제냐? 짐승들 와서 다 삼킬 때 북방 환란이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제 몰각한 목자들이 망하는데 탐욕이 심하고 벙어리다 이 말이죠. 때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환란 기간에 먹고 마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뭐라 그러느냐? 자기 이만 도모하고 뒷자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이게 속화되고 부패된 교권 세력들을 얘기한 건데 이거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들은 마지막 변론에 전삼년의 역사할 종이 나타나는데도 그 변론을 깨닫지 못해서 성령받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때를 알지 못하고 환란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하지 말 이게 교권 세력들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참 유식해서 아는 것도 맞고 철학적, 문학적, 지식적으로 세상 인본주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 참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 방법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한다. 이거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혼적인 신앙생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갖고는 이렇게 기모리와 소경이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동물을 여호와께 길에 깊이 숨기라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아니 너의 패렴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으며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그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 없다 하겠느냐. 이건 어두운 데 행하는데 자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라는 하는 자들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인간의 지하지식으로만 깨달려 하는 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가 대해서 다 망하고 만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바로 깨달아야 신앙의 정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기 도움을 하나님 앞에 숨기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진리를 앞에 순종하여만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를 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7절에서 21절입니다. 미구의 이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흰머거리가 세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열을 내어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비표한 자가 이제 거룩한 자리 내어 즐거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건한 자가 부졌으며 제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수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옳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회기름을 섬기는 자들은 다 어리석게 돼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와 같은 자들이 바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고 참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건데 인간이 겸손하지 못함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 학문으로 판단하다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말씀하시기되 야곱이 이제부터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 실사까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하는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라 하셨느니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는 자 이 말이죠. 환난과 재앙날에는 기독교인의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환난 재앙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환난 재앙의 심판날에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환난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세상적으로 속화된 기업권세력을 따라가다가 인간 지식 학문으로 말씀을 왜곡된 말씀을 듣다 순물을 먹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추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비품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다. 진리 앞에 세상에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세상에 믿는 것이 많아서 부자고 또 권세가 있고 또 능력이 많고 또 많은 재산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적을 때 이런 세력을 의지하던 자들이 그냥 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공부하는 일들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그 신앙으로 나눠지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기도 하고 또 노아의 가정에도 축복받은 자, 저주받은 자가 있죠. 아브라함에도 이제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도 항상 두 가지 노선이 있었죠. 야곱은 복을 받지만은 이스라엘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특별히 요셉은 복을 받았지만 12 형제들은 요셉만큼 복을 못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신앙 노선에 따라서 참된 종의 반열이 있고 같은 믿는 자 중에서도 이제 택한 야곱이 있고 버릴 야곱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고 오히려 멸시천대 받는 자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지혜와 총을 받아서 바로 깨달음으로 신앙의 정도를 가서 신앙 준분함으로
죽장법, 색색하고 죽장법이라서 있잖아요. 자손방한대 축복을 복된 이러한 종도가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새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예언신호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완전 변론의 참된 종을 만음으로 이제는 자손방한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